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 상한 심령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도 언제나 치료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서도, 그리고 그 가정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의 바람의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먼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건강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우시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환우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냥 내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뜻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붙잡고 나아갈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짐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심적으로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움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시 한 번 더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소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79편은 시편 74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단순히 이 시편은요, 그저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하고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사항들을 직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려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을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인지, 나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삶 가운데 왜 한 번도 보이지를 않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그 배경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성전이 오늘 무너져 내렸고, 이 성전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이 무너졌고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주변 나라의 그런 조롱거리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팔로, 권능의 팔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바라보고 저기서 바라보아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한 번이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그런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단순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분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9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한 표현으로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기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의 큰 틀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 상황과 나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진정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극복하고서 그 뒤에 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저한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이거를 제 힘으로 열심히 해결했습니다. 저 훌륭하게 잘했죠?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할 사항들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제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요, 주님께서는 더욱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항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억울함까지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 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하면요, 단순히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그냥 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주님, 제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내 삶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성경 가운데 유명한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저 그의 잘못으로, 그의 죄됨으로 인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욥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던 모습처럼 저희도 오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소홀했던 것은 없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처럼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흘려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엔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심령을 그냥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함 심령의 그 고백을, 그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받아 가실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그저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고 싶다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저 하나님 우리가 좀 편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그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저 그 지팡이를 받고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엘리사의 지팡이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 지팡이를 보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우리의 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를 빛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주일에만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그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항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가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 심령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